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리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 부분은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줍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매우 흔한 도시였죠. 그래서 다양한 신들에게 제사하는 문화가 발달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짐승을 제사하면 고기가 나오잖아요. 그 고기를 일부는 신전에서 처리하지만 모두 처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버리기에는 고기가 귀했죠. 오늘날이야 정육점에 가서 먹을 만큼 고기를 사면 되지만 당시에는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일반 서민이 고기를 먹는 가장 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였어요. 그래서 제사를 하면 일부는 그야말로 태워지고 일부는 신전 관계자들이 가져가고 일부는 제사한 사람이 먹습니다. 그리고도 남거든요. 그러면 그 고기가 시장으로 유통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가 우상 제사에 쓰였던 고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는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가장 고기를 쉽게 접했던 것이 제사 아니면 신전 연회에 참석하는 것이었거든요. 신전은 종교 시설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사교 모임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고기를 사서 연회를 하는데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대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두 부류로 나뉘었어요. 첫 번째 입장은 우상은 가짜고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었죠. 다른 입장은 과거에 우상을 섬기던 경험이 있어서 우상 제사 음식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이 신앙 양심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꺼림칙한 거죠. 이 입장의 차이가 교회 내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에 바울은 뭐라고 하나요? 1에서 3절.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진리를 안다. 그에 따르면 자유로운 일이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는 아는 것을 자랑하지만 사실은 아직 제대로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지식은 사람을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사랑 없는 지식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그분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고도 합니다. 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계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입장을 가진 사람들, 즉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 일리가 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의 이해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 우상 숭배의 기억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상 제물은 단순한 고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던 시절의 삶과 연결된 문제인 거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음식을 먹게 되면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라 양심이 상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결국에는 11절의 말대로 그 형제가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기분 상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이 넘어진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정도의 위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죠. 상대적으로 연약한 그 사람,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자유로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강요하는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큰 낙심을 하고 심지어는 믿음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아는 이 지식과 행동이 형제에게 덕이 되고 있는가, 형제를 살리는가,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13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 지식과 내 권리를 누리는 것보다 그것으로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아니 자기 권리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옳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요. 신앙의 성숙, 공동체의 성숙함은 다른 사랑을 배려하는 데서 보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 예수님의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셨지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포기하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서 자유를 사랑하는 법을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첫 번째는 지식과 논리보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두 번째는 형제 자매를 충분히 배려하고 자기 권리도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을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제 자매를 대하고 타인을 대할 때에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배려하고 우리의 권리도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함으로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